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말씀으로 성경을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어느 날 낙심하는 일이, 절망하는 일이 우리 인생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절망과 낙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낭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8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낙심과 절망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안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낭망의 시간, 지옥 같은 세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큰 고통의 시간이 다가와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헤매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지난 날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몸이 약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두 쌍둥이가 임신됐다니까요.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몸은 약하지만 쌍둥이 이 자녀를 잘 하나님께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도했는데 태어난 날 보니까 두 쌍둥이가 아니라 세 쌍둥이. 아유 정말로 세 쌍둥이란 말을 듣고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했는데 기절하고 깨나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남편이 직장도 없었지 얼마나 가난했는데 셋이를 길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남편이 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 자녀를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의 힘은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열어주신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요 기도해야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어려운 문제를 큰 장애물들을 허락하실까요? 아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에 장애물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소리친다 그래요? 하나님. 절에 다닌 사람도 바다에 빠지면요 석가모니님 저를 살려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라 그런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
종교를 갖지 않는 장애인도요. 저수지에 빠지면 하나님 살려주라고 소리친다잖아요. 그죠? 왜 모든 사람들이 큰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하나님 우리 창조하고 만드심이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요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간증한 사람이 있더라.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로 나무젓가락같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분이 누군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정말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밥맛이 떨어지고 음식을 못 먹고 자지 못하니까 몸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일어나도 못했는데 내 삶 속에 그런 큰 절망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고백하신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 큰 절망이 있으면 그 절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더 가까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절망의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에서 보면 지난날의 절망의 일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에게서 강한 빛을 보고 눈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병이 있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로요 전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지구에 살면 오래 살면 지금 몇 년을 산다 그래요? 100년을 산다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짧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텐데 잠깐의 나그네 길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지난 날은 그 막 지옥 같은 터널이 원망스러운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을 지나놓고 나니 그 시간이 내게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절망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 앞으로 나오시면 엄청난 새로운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서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집사님은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술 주정꾼입니다. 술만 먹고 직장은 아예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오면요. 초저녁에 들어오면요. 밤 12시까지 사람을 괴롭힙니다. 아내와 자녀를 괴롭히고요. 얼마나 강자가 심한지 참으로 지옥 같은 체험을 하고 결혼 초기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 사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에 나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도 딸도 아들도 자기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그 술을 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 온 가족이 같이 이제는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사업장을 갔더니요 아주 집사님 얼굴이요 좋더라고요. 2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참 힘들었던 그 얼굴이 없어지고 참 밝고 새롭게 희망으로 새로운 가정의 축복이 열린 걸 봤습니다. 고통으로 죽게 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가 열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 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무덤에 들어가는 처소에까지 들어갑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와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래요. 암이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안에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나무젓가락처럼 말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요 죽음 앞에 제일 들어온 게 뭘까요?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이거 앞으로 지옥에 가니까 그래요. 사람들이잖아요. 보리죽을 먹어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러잖아요. 지옥은요 보리죽을 먹고 사는 것보다 수억만 배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캄캄한 곳에 뜨거운 물이 타는 그곳에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장하는 주인 되어 움직이는 곳 그곳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인간들이 들어가는 처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어둠의 장소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내가 이제 50도 이제 기어오 되는데 왜 벌써 내가 죽어?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선생님, 이제 우리 인생이 한 번 나면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 오늘 이 시간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선생님의 죄를 다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을 믿는다면 죄 용서를 받고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 갑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을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예배 전에는요 쳐다도 보지 않고요 벽으로 탁 바라보고 누워있던 사람이 예배가 끝나니까 딱 돌아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 한쪽 강도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가게 해주라고 고백할 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손을 잡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니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영접을 하다.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 그럴까요?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는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동안에 교회 가서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형식을 안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떤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새벽에 가서 일꾼을 부르. 너희들이 아침부터 와서 우리 포도원에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1 달란트를 주겠다. 들어와 일해라. 들어왔어. 정오에 가서도 일하면 데나리온을 주겠다. 또 저녁 때도 와서 일하면 품삯을 주겠다는데요. 새벽부터 온 사람, 아침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저녁 때 온 사람, 끝날 무렵에 온 사람이 왔는데요. 그때 이 주인이 누구부터 품삯을 줬어요? 해질 무렵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요.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이 항의했잖아요. 우리는 새벽부터 왔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줍니까? 이게 뭐냐면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른 자, 초등학교 부른 자, 대학교 때 부른 자, 결혼해서 부른 자, 노인이 돼서 부른 자, 이제 죽음 직전에 부른 자, 다 똑같은 구원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요양원에 갔잖아요. 그 요양원에 가면요, 참 전도가 요양병원에 갔는데 전도가 잘 될 것 같더라. 그곳에는 전부 어르신들이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참 그분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더라고요. 왜? 이제 죽음이 내 문 앞에가 있잖아요.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몸도 거동하기도 멀고 이 귀에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음식을 잘 먹기도 불편하고 걸음도 걸기 힘들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전도 한번 해봤잖아요. 시골에 가서 아주 제사 지내고 불교를 잘 믿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니까요, 방이 너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TV 옆에 가요, 고구마를 한 상자 놔뒀는데 막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고구마가 반 썩어 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구마가 썩었는데 안 버리고 이리 놔뒀어요. 그걸 들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 놨네 그러더라고. 이거 들고 밖에 버려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들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밖에다 버려주고 방을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냉장고도 보니까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오래된 건 버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저쪽 갈 때 반찬도 해갖고 가서 좀 잠깐 돌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르신이 십자가 목걸 나무 목걸을 주면서 또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코팅해가지고 할머니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는 이 동네 교회가 없으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일생 동안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아침마다 기도하라는데요. 그 할머니가 그건 쉽다 그랬죠. 그건 알 수 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셨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시죠. 교회도 안 갔는데요. 할머니 일생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헌금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는요 죽음 앞에 절박한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걸어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시골을 갔는데요. 저희들이 배를 눌렸어요. 계십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안에서 할머니 소리가 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요. 한 5분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한 5분 만에 할머니가 나오셔요. 근데 대문을 열어주면서 아니 마당에서요. 엉덩이로 밀고 마당을 나온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내가 다리를 못 써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당도 앉아서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청각 아예 제가 집사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다리를 못 쓰니까 교회를 못 갑니다. 교회에서 신방 안 오세요. 예, 안 온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냉장고물 열어보니까 큰 양대기에다 밥을 위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 딸들은 서울에 있고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나는 예수 믿고 지금 집에서 믿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안 간 1년도 넘었는데도 걸음을 걸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엉덩이를 밀고 다니면서 방을요 마르고 방이고 깨끗하더라고요. 냉장고는 먹을 것이 없지만은 냉장고도 깨끗하고 마당도요 할머니가요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마당을 쓴대요. 마당도 깨끗하고 그런 할머니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희망이잖아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엄청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다니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찾아가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작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수억만 명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알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면 내가 아직 만나지 않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우리의 시야가 좁은 거죠. 우리가 이제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나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열심히 전도한다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을 열면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절망과 죽음과 암으로 고통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으로 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죽은 자처럼 버려져 주의 기억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보혜의 손길에서 끊어져 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시편 이 기자는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있고 보호의 손길이 끊어진 채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당한 사람처럼 되어 있다.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너무나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멋진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그들은 온전한 축복을 받은 자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이요 가득 차 있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많은 돈이 나의 절망을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좋은 직장에 박사 좋은 나의 권세의 자리가 나의 절망을요 벗게 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고통의 자리에서요 온전하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기자가 말한 살해당하는 처럼 누워있는 이 보호자 손길이 끊어지고 죽은 자처럼 버려져 있는 이 심령의 상태를
누가 일으키 세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는 심령에는요 절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워서 눈이 안 떠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눈이 안 떠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으야 힘들다 그 소리부터 딱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제 이제 연약한 이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는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요 50번 100번만 하면요 벌떡 일어나요. 무겁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무겁던 생각들이 지워지고요 마음이 그렇게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를요 몬일하게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갑니다. 육절 한번 읽읍시다. 주는 나를 가장 깊은 웅덩이와 흑암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흑암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재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재물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재물 따라가다가 정말로 바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을 거두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재물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절망이 오면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절망이 오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절망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빛을 비추셔서 다시 일어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무겁게 내리누시며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내가 달려가고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에 괴롭게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인 걸 알아야 됩니다. 공의. 공평의 사랑.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데 부모가 참 잘한다.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항상 부모는 왜 그거 잘못이다 돌아와라고 꾸중을 합니다. 꾸중. 자식들이 부모가 꾸중하는 소리만 자꾸 듣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해서 옳은 길로 가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부모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같은 자녀라도 왜 이렇게 잘못을 행하냐고 꾸중하면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꾸중만 한다고 빗나가고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가고 나는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다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부모를 배척하는 자녀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요 내가 바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그대로 걸어가면 나는 조금 손톱만 하나 지었는데 벌을 주시냐고 항의하고 원망으로 돌을 던지는 그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사랑의 목소리를 던질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주는 내 친구들끼리 나를 버리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보기 싫은 놈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욥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했지만 욥에게 고난이 올 때 욥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두려움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오늘 아주 귀한 일을 했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잘한 일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했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 나를 돕고 계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오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하는 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행할 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금 내가 회복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불러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손으로 달려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 눈마저 슬픔으로 새하얘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죄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불만, 분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공고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냥 결혼하면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아주 훌륭한 자녀를 낳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자녀를 또 잘 어려서 길렀는데 불량자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가슴에 막 못을 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나서 이 자녀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결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결혼으로 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조건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원한 참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나그네 때는 잠시 잠깐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고난의 훈련장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과 인내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단단한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이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분노함으로 원망함으로 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며 영원의 때 영원한 본향의 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바람과 눈보라와 추위와 더위와 고통의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망의 시간은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요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사랑이 필요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